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삶을 보내셨죠? 이제 점점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시원한 것이 당기는 그런 더위인데 우리 친구들 무더위도 이겨내고 건강하게 활기 있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4명의 이스라엘 4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왜 때문이냐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루시고 그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민족으로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가 끝나게 되어지면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에 약 400년의 기간을 뛰어넘어서 이 요셉이 매개체가 되어서 이미 한 민족이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중요했지만은 이 요셉도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무서워하다라는 뜻하고는 좀 다르죠. 무서워하는데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이 무서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훨씬 강도가 높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두려워하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그 공포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것이 공포심을 내포하게 하지만은 그보다는 어떤 뜻을 더 가까이 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뭐냐면 사적인 내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내가 우선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때가 많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거야 라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모습이 그려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 바로 딱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죽은 뒤에 10명의 형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지금 요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 중에서 제일 권력이 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었는데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봐서 지금까지 봐주고 있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보호해주던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본격적으로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형들 각오가 되었지요. 지금부터 당신들 본때를 볼 줄 아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했던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풀어서 이야기해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이곳에 총리를 삼으심을 통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이지 단순하게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그 가족들을 돌봐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서운함과 사사로운 감정이 우선시됐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우선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푸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더욱 중요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들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정작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은 끝까지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비전보다는 이 언약에 더 비중을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가 꿈을 꾸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이고요. 그리고 정작 그 꿈이 이루어지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때까지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모르고 살았어요. 후대에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보면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요셉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꿈이 끝까지 그 인생을 좌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살았느냐면 실제로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언약을 붙들면서 살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를 복이 거론이 되겠다,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어도 그는 좌절할 수 없었던 것을, 왜? 자기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자기를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분명하고 강력한 희망이고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제 요셉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 자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손들을 불러놓고 유언하는 거예요. 그 유언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맹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실 거라고 예언을 해주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 400년 3, 4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이곳으로 불러오겠다, 너희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불러 모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기억하고 유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뭄으로 인해서 또 내가 애굽의 총리라는 이유 때문에 이 애굽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 올릴 건데 그 불러 올릴 때에 내 유물이라도 메고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우리 백성들이 거할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내 해골이라도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력하게 붙들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겠다는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언약을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고 꼬일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 얻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너희들 가진 게 무엇이냐고, 너희들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세울 게 무엇이냐고 얘기할지 몰라요. 예,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그들은 심판받겠지만은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높임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영생 얻겠다는 거예요. 제사함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붙들길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복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붙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정말 참된 기쁨과 안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김으로 주의 강한 용사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